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오늘은 칼빈의 5대 교리 중 세 번째,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줄여서 제한 속죄라고 부르는데, 이 제한 속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한 속죄를 이제 다루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영료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제한 속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중에 있는 태아가 어떠한 이유로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죽었을 때 그 아이가, 태중에 있다가 죽은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태중에 있던 아이가 죽었어.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자신의 의지로 영접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기 때 죽은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영아기 때 아이들 중에서 죽은 아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도 없어. 잘 들을 기도 없어. 자기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아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지능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3, 4세, 4, 5세의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택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체계 안에서 이 영아들 그리고 지적 장애자들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개혁주의와 정반대의 이 영유아 죽은 아이들의, 영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을 해줬는데, 그 구원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이 A라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A라는 사람이 예수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구원이 성취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알미니안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사람의 선택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이 예지-예정, 예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면 완전 이단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지-예정.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일생 속에 어느 때에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미리 보시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다라고 창세전에 정한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예지-예정이 어떤 것인지 다 기억나시죠? 그 논리에 의하면 뱃속에서 죽은 아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아기 때 죽은 아이들도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가 믿음을 갖는지,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미리 보고 확인하고 예정을 하신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 태아가, 그리고 어떤 믿음의
선택들을,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그 영아기 때 죽은 아이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만 제공하시고 각자의 믿음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달려 있다면 영아로 죽은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기회는 무용지물인 거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아기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아기 때 죽은 아이 중에서 구원을 받는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선택의 개념은 이 영아기 때에 죽은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 개혁주의에서 이 믿음과 이 행위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믿음과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 영아들의 구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결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아들의 구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영아들은 스스로 어떠한 실제적인 자범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까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원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영아기에 죽도록 영아기 때 만약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영아기 때 죽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아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아기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을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영아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자들이 영아들의 구원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 원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원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그가 어느 시점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유형의 교회로 인도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방편들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태중에 죽은 아이처럼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말씀 듣고 세례 받고 교회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또 전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편이 적용될 수 없는, 구원의 이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 태중에 있는 태아나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시고 구원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장로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아 구원의 문제는 지적 장애인들의 구원까지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칼빈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예정론,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것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 교리는 사람이 스스로 믿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면 얻을 수 있대. 즉 내가 원하면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교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연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보다 사람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일까요? 알미니안주의에 따르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전해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어떤 부모님의 일방적인 낙태로 생명을 잃은 아기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음을 지킬 만한 의지가 없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스스로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의 삶을 이어갈 만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들은 또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중간에 다 실패할 테니까, 방황할 테니까. 저희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막 오늘 예배 드리려고 결단하셨나요? 치열한 영적 싸움하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눈 뜨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를 따른다면. 그리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힘도 없는 영아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지적 장애인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 교리인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이 제한 속죄라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한 속죄는 장로교 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한 속죄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키신 건가, 그것이 이제 논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것과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교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혁주의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죽음이 양쪽으로는 제한되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쪽으로는 제한되어져 있지만 질적으로는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모든 사람을, 만인을 위한 속죄는 아니지만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효력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양쪽으로는 무제한적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죽었지만 질적으로 제한되어져 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죽었지만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그 속죄의 죽음이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교리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혁주의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과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제한 속죄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이 뉘앙스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제한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인가?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분량만큼만 속죄를 해주신다는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이 속죄의 능력, 가치가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시는 대상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을 만큼, 씻을 만큼
구원할 만큼 완전하고 충분한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 속죄에서 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 구원이 구속이 특정 범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실패되지 않고 확실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서로 다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교리라고 그랬죠. 황금 사슬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은 난 믿어. 그런데 무조건적인 선택은 믿지 않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그거를 내가 믿어. 맞아. 인간은 무능력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구원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로 가게 되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유기하시는, 관가하시는, 지나치시는 자들로 또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어. 하나님이 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은 선물이야 라는 것을 믿어. 그런데 제한 속죄는 믿지 않아.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구원의 가능성이나 구원의 기회를 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은 것은 구원의 기회만 주신 것이다.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성경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러니까 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 인류가 다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전 인류가 모두 구원을 받아야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들 중에 멸망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결국 가치 없게, 그 죽음을 아무 의미 없게, 그 보혈이 아무 효과 없는 보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생겨.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는 가치 없는 죽음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말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냥 이 불특정 다수의 A라는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거절해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절에 다닐 거야. 그리고 지옥에 간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쓸데없이 흘린 무가치한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 태도, 결정을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사람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방해를 받거나 좌절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셔도, 전능한 하나님이 결정하셔도 사람이 거부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알미니안주의 신앙체계는 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매우 약화시키거나
때로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도 남을 그 가치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또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 정한 자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타락 전 인류 중에 얼마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정함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위한 십자가 희생을 치르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배운 것이죠. 이 제한 속죄를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또 설명하고, 이 제한 속죄를 근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벌하신 것이라면 다시 당신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와 벌을 받으셨다면 내가 다시 그 저주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또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2번 지불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다 대가를 치르셨는데 2번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대가를 2번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공의로운 것이 않으신 것이죠. 구세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또 누군가에게 또다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게 공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나요? 내가 가족 할인마트 가갖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500원 냈는데 그 아줌마가 제 아내한테 500원 또 달라고 그래. 500원 대가를 치렀잖아요. 500원 냈잖아요. 근데 500원 또 달래.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아줌마가 잘못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잘못해서 벌금을 냈어. 벌금을 냈는데 또 연락이 와, 사모님한테. 목사님이 이러이러 잘못했으니까 또 벌금을 내세요. 한 번 냈는데 또 달래. 누가 잘못된 거예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형벌,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누군가가 또 지옥에 가? 그 사람에게 또 죄의 대가를 묻는다? 그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한 속죄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성경 구절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서 대속물로 주려고 한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시고 그 양들의 그 양들은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4절에서 자기의 양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대상을 제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시는 것이에요. 그의 대속하시는 사역의 대상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자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구절을 또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 즉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자기의 백성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의 기회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만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결코 헛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성화는 언제나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 구속의 역사에 새롭게 끼어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누락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7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라고 그 대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을 하십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 자기의 양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며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택한 자들만을 위한 특별하고 신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는 이 제한 속죄에 대한 가르침을 대할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같이 희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제 심겨져 있는 그 잘못된 구원론을 우리가 잘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내가 내 구원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이 실패될 수 있다라는 이 인간 중심적인 구원론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저는 과거에 한때 철저하게 알미니안주의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살았어요. 칼빈주의를 아예 모른 건 아니었지만 이 알미니안주의적으로 믿어야지 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뭔가 더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름만 대어도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똑같이 알미니안주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어오면은 제가 과거에 했던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왕에 믿을 거 더 안전하게 믿자. 이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막 이렇게 요 워딩만 가지고 깊은 설명 없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야?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가 만약에 아니면 큰일 나지 않겠냐? 이왕이면 좀 더 안전하게 빡세게 믿어라. 할렐루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와닿는 얘기 같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냐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신앙이 깔려 있는 말인 것이에요. 매우 그럴듯한 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뭐가 더 안전하지?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이 더 끌리지? 내 이성적으로 무엇이 더 납득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완전히 깨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삶에서도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적으로 구원론을 믿을 때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뭔가 이제 침체가 되는 것 같아, 내 신앙이. 그러면은 막 자극적인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막 끌어올려야 되니까, 막 동기부여 해야 되니까 막 자극적인, 거의 막 말씀으로 뺨 맞는 것처럼 막 그런 강력한 설교를 이제 들으면 그 순간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순간 각성합니다.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매우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간 살았어요.
또 반복됩니다. 또 반복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자극적인 설교 들어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계속 자극적인 설교도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 처음처럼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 있었던 지체들은 대부분 삶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살았었고, 그리고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고 막 세상에 나가서 막 뭔가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해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체들한테 굉장히 행위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아라. 물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쭉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이제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확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노력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수동태입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너네가 변화를 성취해 나가라, 변화를 이루어 나가라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는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들을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들의 삶이 변화됐으면 하는 너무나 순수한 마음에 엄청나게 이제 막 겁박하듯이 설교를 했습니다. 행위를 엄청 강조를 했어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회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시나요? 구원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막 회개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멀리 봤을 때는 관계가 차곡차곡 신뢰 관계가 쌓여야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긴박감을 불어넣으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막 급진적으로 설교를 하면 지체들이 이제 그 순간에 결단합니다. 다시 노력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또 반복됩니다. 또 실패해요.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다시 한번 누군가 사랑해야지, 내가 다시 한번 뭔가를 해봐야지, 결단해야지. 하지만 그것을 잘 내가 실천할 때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찾아오는 건 뭐예요? 자괴감인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지고, 안 그래도 밑바탕에 있는 신앙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버릴 것 같아 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또다시 실패했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면 덜 할 텐데 큰맘 먹고 다시 이 실패한 마음을, 패배주의를 벗어내고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실천했는데, 뭔가를 시도했는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더 큰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더 무너지고, 이럴 줄 알았어. 어차피 난 해도 안 돼. 안 하는 게 나아.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 어린 시절에. 내지는 부모님이 부재했어. 안정적인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어. 나를 온전히 책임져주는 권위자를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러면 정말 그 안에 뿌리 깊은 권위자에 대한 불신, 두려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강한 자극을 외부적으로 주어도 그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원인인가? 그래서 치유 힐링에도 막 매달려보고, 그리고 뭔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뭔가 초월적인 힘이 나를 막 사로잡았으면 좋겠어. 신비주의에도 막 빠져보고. 신비주의에 왜 심취하냐면 수동적으로 되잖아요. 뭔가가 막 강력한 힘이 막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돌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야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남자친구한테 매일매일 사랑받고 꽃다발 선물 받으면은 그 마음이 안 바뀌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맨날 사람들에게 막 지적만 당해. 그 얼마나 마음이 어둡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나고, 회사 나가면 또 혼나야 돼. 회사 나가면은 또 쿠사리 먹어야 돼.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항상 반겨주고, 나를 항상 기뻐해주고, 항상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으면 눈 뜨는 게 행복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요.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우울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죠?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어떤 자료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막 자녀 교육 뭐 양육에 대해서 이제 듣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자기 자녀가 이제 나중에 왕따 당하면 어떡하죠? 막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막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그 강사님 한 얘기가, 자녀가 왕따를 당해도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잘못 안 해도 왕따 당할 수 있잖아요. 별의별 막 이상한 많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자녀가 친구들한테 조금 미움을 받아도, 물론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자녀는 그거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오히려 그 어려움은 그 자녀에게 기회가 돼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환경 막 바꾸려고 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최선의 환경 물론 제공해 줘야겠지만 더 결정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안 되고 그게 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이 한계에 계속 부닥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먼저 구원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이게 구원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적용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아셔. 와, 창세 전부터 날 아셨다고? 와, 내가 언제 교회 갈 것도 아셨다고? 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와,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나를 봤을 때는 도전 못 한다니까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니까요. 왜? 또다시 시도했다 실패할 텐데. 그 두려움 때문에 못 해요. 진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와,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아. 영원하신 분이야.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내가 공부 잘하면 좋아했다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좋아했다가, 내가 11조 내면 좋아했다가, 내가 봉사하면 전도하면 좋아했다가, 너 요새 예배 대충 드리는 것 같아? 너 요새 11조 안 하는 것 같아? 요새 전도도 안 하는 것 같아? 흥! 나도 너 사랑 안 할 거야. 나도 너한테 관심 안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공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오해가 생겨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주일날 하고 있는 설교를 구원받는 공식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 내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절대 주권, 다 계획하셨다고, 다 하신다고, 그럼 내가 꼭두각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편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회개와 순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분투가 없다면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회개와 순종을 강조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회개와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보편적 인류애가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의 그런 적당한 배려, 그러다가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또 이렇게 차단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몸, 지체들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시작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연민을 쫓아서 우리가 뭐 불우이웃 돕는 거와 같은 그런 이웃사랑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날마다 바가지를 긁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그냥 가족들하고 다 담 쌓고 다 관계 깨져버리고 그냥 어디 불우이웃 성금 내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내 가정에서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연약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자녀를 또다시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이웃사랑을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뭔가 삶을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주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봤을 때 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어려워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것은 단시간에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단시간에 되지 않고, 이 관계라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계가 하나님과 좋은 건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지체들과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들과의 관계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구원론을 붙잡고 올바른 가르침을 붙잡고 우리가 몸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자발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인 게 아니라 매우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잠깐 자극 받아갖고 잠깐 뜨거워져서 반짝 3일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 세상 풍조가 무조건 다 빠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빠르고 심플한 거. 요새는 드라마도 막 그 뭐 1시간짜리 드라마면 1시간 다 안 본다면서요. 5분짜리 뭐 10분짜리 그 하이라이트만 중요한 것만 본다면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라 생각해요. 기다리지 못해. 서사가 없어.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원해. 과정을 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정답만 원해. 요약본을 필요로 해. 3분짜리 설교 듣고 자극적인 그 하이라이트만 듣고 회개하라. 어이구 과당. 할렐루야.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주 평범하고 때때로 지겨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에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중간에 막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얄팍한 피상적인 관계는 뭐예요? 처음에 만나면 다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다 잘해주잖아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처음에 만나면은 다 네, 그럼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나랑 안 맞아. 조금 지나다 보니까 막 황당한 말하고 행동해. 그러면 그냥 닫아버리잖아요. 인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속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가족 외에는 지금 가족조차도 막 끊어버리는 그런 시대인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해, 두 해 누군가에게 실망도 하고 도저히 이 사람을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지경까지 관계가 막 어려워졌어.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깊은 관계라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깊은 신뢰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를 많이 알고 많이 하고 그러한 것들도 이제 물론 아름다운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하나 벗겨지고 내가 정말 내 육신의 부모님, 할렐루야, 내 육신의 부모님, 물론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생각하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냥 군대에서 형제들이 전방을 향해 어머니 외칩시다 하면은 다 울어. 그냥 군인들이 엄마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개혁주의 구원론인 예정을 주일마다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인간의 학문이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풀려지고 이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거리낌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그 이름만 불러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두렵고 도저히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손 붙잡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